선교사로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있다면 다름 아닌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세워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바라볼 때 제가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춘천중앙교회 제 사랑하는 홍인시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저희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한 24시간 비행기 타면 도착하는 남아공에서 온 최인규 선교사입니다. 비행기 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요 24시간은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한 2시간은 앞에 있는 텔레비전도 보면서 기대하고 있지만은 한 10시간이 넘어서면 머리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후에 도착한 곳은 이제 저의 집이고 저의 고향 땅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하면은 얼룩말과 기린이 뛰어다니는 이 원시적인 곳을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는 도시입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전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걸 상상해서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3층짜리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습니다. 1층에 살고 있는 이유는 저희 동네엔 도둑이 많기 때문에 도둑이 어디부터 올까요? 1층, 2층, 3층 들어오기 때문에 집세가 제일 싼 게 1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은 들어오는데 그래서 집주인들은 아파트 주변에 네모나게 전기 담장을 만들어서 도둑이 올라올 때 어려움을 겪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둑은 더 영리해서 밤중에 어디가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밤중에 들어옵니다. 지난 5월 달에 그랬습니다. 5월 달 자고 있는데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3시예요. 무슨 소리일까? 잠결에 일어나 밖을 보니까요 밖에 저희 아파트 뒤편에 차를 내는 차고들이 있는데 차고 앞에 키가 저보다 더 큰 건장한 흑인이 이만한 쇠 막대기로 차고의 자무실을 뜯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옆에 있는 벨을 눌렀어요. 그 벨은 이제 비상벨이어서 그 벨을 누르면 빙빙빙 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벨을 넣고 들은 다음에 제가 놀란 것은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이 저희 아파트에 있는 차고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서 도망갔어요. 아는 것처럼 숨으려고. 저는 잠결이라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마당에 있고 차고 앞에 있고 제 주변에 이웃들이 같이 서가지고 차고에 들어간 도둑을 잡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 말고는 다 70대 어르신들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획을 했어요. 저는 경찰에 전화를 하고 70대 어르신들은 도둑이 경찰 올 때까지 못 도망가게 문 막고 있자, 누르고 있자 계획을 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경찰이죠.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2시간만 기다리면 오겠대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서 얼마라고요? 그랬더니 2시간이랬잖아요. 지금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 도둑이 왔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러니까 도둑이 많이 오는구나 하고서 아차 하는 찰나에 안에 있는 도둑이 밖에서 막고 있는 70대 노인을 이겨서 문을 뚫고서 도망가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저희 사이로 달려오는데 제가 그 순간 기도했어요. 내 쪽으로 안 오게 해주세요 주님. 도둑이 막 달려옵니다. 보니까 전 손에 나뭇가지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어요. 혹시 누구 오면 때리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제가 기대한 것은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정작 하는 일은 청년 도둑 잡으려고 앞에 서 있는데 도둑은 기다란 쇠 몽둥이 들고 있는데 저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요 나뭇가지 들고 있는 저를 보더니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막 달려오더니 오는데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때릴까 말까, 때리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고민이 든 거는 혹시 때려서 잘못되면은 선교사가 사람 죽였다고 소문나면 어떡하나 해서 주저하고 있는데 도둑이 저희 눈을 보더니 그냥 어깨 툭 치고 도망가서 달아났어요. 달아난 다음에야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도 때리자. 그 뒤를 돌아봤는데 도둑이 없더라고요.
도망간 거죠 벌써.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도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맡은 자리에 주신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광야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뭘 시키십니까? 출애굽하라고 시키십니다. 모세가 좋아하던 일입니까? 모세가 원하던 일입니까? 모세가 계획하던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소망과 반대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자기는 노예로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애써가지고 바로에게 더 핍박받게 되었다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노력해도 대부분의 경우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 잘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선교제 갔습니다. 가서 알았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게 있는데, 저희 동네 무슬림, 힌두교인들이 더 싫어하는 게 있는데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입니다. 저희 동네 사람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2014년도 1월에 선교지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타면서 남아공이 그렇게 먼 줄 몰랐어요. 그냥 재밌어서 갔어요. 도착한 다음에 얼마 후에 저를 불러준 선교사님과의 어려움이 생겨서 한 달 후에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남쪽에 있는 도시로 한 1800km를 운전해서 내려왔는데요, 내려온 다음에 보니까 컴퓨터에 편지가 와 있는데, 이메일이 와 있는데 남아공 정부에서 말하기를 당신이 최인규가 원래 온 목적대로 오지 않았으니까, 이사를 갔으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비자,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리 허가증이 취소되었으니까 당신은 48시간 이내에 이 나라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추방하겠다, 편지가 왔어요.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제가 그 편지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말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한참 후에 남아공 정부에 다시 연락이 오기를 당신이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야지만 이 나라에 살 수 있다, 어떤 신분이든 바꿔서 빨리 얻어라, 선교사 말고 다른 걸 얻어라 해서 그 편지를 보고 그때는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지에 와서 이곳에서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절 반가워하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절 싫어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곳에 새롭게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할까요? 할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 다시 대학에 가보자.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 전도하고 대학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선교하자. 그래서 대학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후보로 올라온 대학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대학은요, 음악대학입니다. 왜 음악대학을 꼽았냐면요, 19살 젊은 아이들과 함께 수학능력 시험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그 나라 말로 시험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음대는 피아노를 잘 치던가 노래를 잘 부르던가 음악을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찬양팀을 인도했는데 같이 일하는 권사님들이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찬양인도를 못했어. 오늘 찬양인도 하신 구판수 목사님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고 찬양인도 잘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악대학은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두 번째 후보가요, 체육대학이었어요. 내가 축구를 해가지고 체육대학에 들어가겠다 알아보니까요, 제가 나이 40 먹어가지고 19살 아이들과 달리기 해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흑인 아이들 얼마나 잘 달립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은 게 있는데 바로 미술대학이었어요. 미술대학에 가야겠다. 근데 그때까지 그림을 한번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고 기도하는 후원교회와 후원자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게 한 3개월 그리니까요, 제법 그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잘 그리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미술대학교 실기 시험장이었습니다. 시험날이 돼가지고 학교에 제가 갖고 온 그림 그려온 거를 제출을 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사과를 그렸는데 옆에 학생들과 비교해 보니까 웬 축구공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제 것만. 보니까 옆에 있는 백인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 배운 아이예요. 잘 그려요. 이 옆쪽에 있는 흑인 아이는 그 동네 흑인 비민촌의 미술 신동이에요. 너무 잘 그려요.
반면 저는 3개월 전에 혼자 유튜브 보고 그림 시작한 목사예요. 나이도 더 먹었어요. 쉽지 않아요. 실기시험 끝나고서 제출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떨어졌구나. 그렇게 하는 기도에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다시 무슨 대학입니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 면접 시간이 되었어요. 교수님 앞에 쫙 줄 서가지고 한 명씩 면담을 합니다. 교수님이 한국에서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건 뻔하죠. 당신은 이 대학에 왜 들어오려고 합니까? 이걸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뭘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 당시까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번역해가지고, 구글 번역기로 번역해가지고 제가 누구인지, 이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 남아공에 와서 어떻게 선교하려고 하는지를 적어온 종이를 읽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최인규 씨, 여기 왜 왔습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와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교수님이 합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서 네? 그랬더니 합격! 내년부터 나오세요. 제가 그래서 네, 근데 왜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매년 사람들을 시험 보는데 항상 요즘 젊은이들이 목표가 없다. 근데 너는 목표가 있구나. 합격이다. 합격이 되었어요. 합격이 된 다음에 한국에 저를 기도해 주는 분들한테 이 소식을 알렸어요. 내가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2번째 종 미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했는데요,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목사로만 살았으니까 설마 합격했을까?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 해가 되었고 3월 달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수업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보니까요, 옆에 있는 애는 더 발전했고 저 옆에 있는 애는 더 잘 그리게 되었는데 저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부터 3월, 4월, 5월, 6월 한 6개월 동안 아침에 학교에 가서 저녁에 마칠 때까지 혼자 미술방에서 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그림 그리러 온 게 아니라 선교를 하는데 제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그냥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학교에서 미술 시험을 보게 되었고 같이 있는 정물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성적표가 그 다음 날 학교 벽보에 붙었어요. 저는 저희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점수가 잊혀지지 않아요. 98점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못 받아본 점수예요. 그리고 2등이 60몇 점이었어요. 굉장히 잘하게 된 거죠. 제가 너무 감격해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림을 다시 그리는데 갑자기 저희 반에 아사부야라고 하는 흑인 여자 청년이 저에게 어깨를 두드렸어요. 인규, 그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동네에 있는 흑인 친구들이 수업 시간이건 쉬는 시간이건 저한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중국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 친구가 말이나 할 줄 알까 해서 말을 안 시킨 거예요.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과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과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잘 응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사부야 물어보는 거예요. 인규, 시간 있어? 왜? 그랬더니 뒷마당으로 좀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 갔는데 너 뒷마당으로 나와봐, 무슨 뜻입니까? 너 옥상으로 올라와봐, 뭡니까? 너 한 대 때려줘야겠다 이거죠. 딱 보니까 이 흑인 여자 청년 등치가 저보다 더 커요. 이만해요. 제가 순간 내가 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했지만 정신 차려보니까 그 청년한테 이렇게 손 끌려가지고 뒷마당에 제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사부야, 무슨 일이야?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아사부야란 청년, 그 청년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흑인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돌보듯이 돌봐야 한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듣고 아사부야한테 얘기했어요. 아사부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너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말하는 거냐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네 동네에 자기는 비록 8명이 한 방에 사는 가난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집 안에 살고 있는데 집 밖에 길가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학대받아서 맞아서 혹은 부모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마약이나 팔고 다니는 불쌍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림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럼 네가 그림 가르쳐주면 되지 않냐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난 최인규 네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굳이 나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요. 네가 우리 반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잖아. 제가 그때 하나님이 왜 한국에서 사역하던 저를 아프리카로 부르시고 갑자기 미술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선교사로 전도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아닌 날마다 넘치는 회의와 우울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말 걸어서 네가 제일 잘 그림 그리니까 우리 마을에 와서 애들한테 그림 가르치자. 그 다음에 전도를 하던 선교를 하던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 주부터 그 청년 마을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 후에 다시 다른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열심히 애들 그림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 남아공은요, 여러 가지 흑인 부족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남아공에는요, 공용어가 나라에 쓰는 말이 11개입니다. 최소 11개입니다. 뉴스를 하면은요, 9시 뉴스 하면 9시 뉴스 11번 하는 거예요. 짧게. 이런 데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서로 많이 싸워요.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제가 질문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곳에 날 미술을 가르쳐주라고 부르셨는데 아니 이게 되자마자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국의 후원교회도 알려야 되고 선교사로서 왔는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 2달 지나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쉽게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가까운 분을 통해서 저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도착해서 알았는데요, 그 학교가 과학고등학교더라고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과학고등학교 애들은 미술에 관심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고 과학자가 되고 싶은 애들인데 앉아서 그림을 왜 그리겠습니까? 수업에 들어왔는데요, 수업에 딱 들어가서 제가 자기 절 소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들어온 거죠. 제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름은 최인규고 나는 중국인은 아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한국인인데 하는 순간 저 뒤에 머리에 두건 쓴 무슬림 학생 6명이 고개를 확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물어봐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제가 그래 얘기해봐 그랬더니 선생님 혹시 방탄소년단을 만난 적 있습니까? BTS라고 하는 한국 그룹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연하지, 나 한국 사람인데 모르겠니? 그랬더니 딱 손들더니 다시요.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탄소년단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 만나본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방탄소년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 가수가 어떤 사람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제가 여쭤볼게요. 방탄소년단이 몇 명인지 아세요?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네요. 보통 저런 분들은 수협이 안 나오시는데 이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방탄소년단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고개를 다 들었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들한테요. 방탄소년단을 안 만나봤다고 하면은 실망할까봐 나는 한국에서 왔고 한국은 아주 작은 나라다. 우린 서로 다 알고 있어. 알지? 그랬더니 막 난리 난 거예요. 방탄소년단을 만나본 사람이 학교에 왔다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무슬림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수월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긴장감을 갖지 않습니다. 모세 이러다 쫓겨나겠네. 모세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팔을 맞아가 죽겠네 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여호수아까지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옮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이것은 본래부터 끝날까지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요, 올해부터는 남아공에서 비행기 타고 7시간 떨어진 모리셔스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리셔스 장로교회에서 남아공에서 미술 선교하고 있는 저에게 이 섬나라에 와서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자라고 초대를 했어요.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정착했던 남아공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모리셔스라는 나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요. 모리셔스는요, 인도양에 있는 아프리카의 작은 섬입니다. 제주도만 하고요, 한 133만 명 모이는 살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는 대부분의 인구 대부분은요, 힌두교를 믿고 있고요, 한 20%는 카톨릭, 천주교를 믿고 있고요. 제가 섬기는 모리셔스 장로교단에는요, 교회가 5교회가 있는데 5교회 교인 합쳐서 한 1000명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규모가. 그러니까 133만 명 중에 1000명이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들겠습니까? 제가요, 남아공은 그래도 복음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모리셔스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안 살아봤는데요,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떻게 이사를 가지? 우리 아이들은 정착을 잘 할까? 혹은 저는 가서 크레올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배워야 하는데, 배워서 결국에는 그쪽에 있는 교회에 설교해야 되는데, 야, 내가 이 말을 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적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남아공에 있는 미술학교 보내셔서 대학생들에게 미술을 전하게 하고 어린아이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 부족한 가정을 다시 한번 모리셔스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순천 땅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걸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예수를 바로 믿는 일이 일어날 걸 믿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작은 삶에 있는 작은 시련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결코 굳건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의심되어지고 날마다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때 기억합니다. 하나님, 2014년도 1월에 이 부족한 사람을 남아공까지 불러주어서 아프리카에서 다시 한번 대학에 들어가서 미술 공부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